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마지막 소그룹을 준비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3월부터 시작된 우리 소그룹이 귀한 시간을 잘 이끌어올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됨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실까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체크리스트 한번 보시면 금주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1월 1일과 2일이죠. 6월 달 넘어가시면 남부연의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강습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금요일 저녁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하시고, 그리고 토요일은 온종일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 그리고 중고등부 이제 어떻게 감리교 교재를 통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가르칠 것인가 교육이 있어요. 율동도 배우고 교재 내용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우리 소그룹과 관련된 사항은 토요일 날 하루 온종일 우리 교회에서 강습회가 열려서 우리가 11시에 클린 듀 스페이스 사역을 진행하는데, 금주에는 이 사역을 저녁 6시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담당 교구가 소망과 믿음 교구신데, 소망과 믿음 교구는 저녁에 행사가 다 끝난 이후에 우리 대예배실에서 그것들이 다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새벽기도 진행되고 있죠.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마음을 기울이고 삶을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리더 TC 안내입니다. 6월 달력 보셨나요? 예. 6월 6일은 현충일, 13일은 선거일, 20일은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컨퍼런스를 다녀오는 날이에요. 강원도 멀리 가서요. 오전바는 리더 TC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는 소그룹 리더 TC를 저녁반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녁 예배 이후에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저녁 예배 이후에 정말 곤란하다 싶은 분들은 우리 동영상을 청취하시면 되는데, 동영상보다는 이 자리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현장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동영상보다는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저녁 예배 이후에 함께 리더 TC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월 6일, 13일, 20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은 우리가 이제 리더 TC를 종강하는 주간인데, 그때는 함께 기존처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 주일날,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에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매월 우리가 첫째 주 기도회 때 나오는 분들을 보면 한 10여 분 정도, 20여 분 정도 더 이제 나오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속장님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비율이 참 적은 것 같아요. 이날만큼은 우리가 좀 마음을 기울여서 힘을 다해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사역 원칙 중에 하나가 뭐죠? 선 기도, 후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우리 사역의 길, 우리 교회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연구를 하고 실천을 해도 사역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그냥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 우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성도님들도 권면하셔서 그때는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때는 좀 함께 나와서 기도하자. 기도의 힘을 모으자. 그렇게 권면하셔서 함께 기도하는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금요일 저녁에 7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금요일 저녁은 집회만 해요. 담임 목사님 특강만 하시는데 한 마치는 시간은 9시 반 정도 예상이 돼요. 7시부터 시작을 해서 담임 목사님이 집회하시고 그 다음에 교사들 스스로를 위한 기도회가 한 3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마치는 걸로 계획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어제 결정된 사항이라서 우리 감독님 1주년 추모 예배가 6월 24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 주 앞당겨지게 돼 있어요. 앞당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에 있었던 우리 사랑나눔 교회 방문 예배가 네 번째 주로 미뤄지고 네 번째 주에 있었던 감독님 1주년 추모 예배가 세 번째 주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음 주에 광고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우리 사랑나눔교회 방문하는 교구에서는 이 점 기억하셔서 미리 성도님들과 약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섯 번째 우리 13강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군가에게 인생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인사하실까요? 네.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십시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였군요. 자,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번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기분이 어떨까?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학부 학생도 장애인은 안 받아요. 하물며 박사과정은 말할 것도 없죠. 내가 박사과정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면접관들이 이렇게 한 4명 정도 쭉 반원으로 앉아 있는데 문 앞에 들어서는 사람을 향해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우리는 학부 학생도 장애인 안 받아요. 그런데 박사과정에 어떻게 응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들은 거죠. 내가 만약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사람마다 이 성품마다 좀 다르겠죠.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은 크게 상처받을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굉장히 외향적이고 뭔가 열심히 하려는 분들은 아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면접관한테 딱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외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둘 다 마음에 큰 상처를 아마 받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장영희 교수님 이제 굉장히 소천하신 지 오래됐는데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님이 Y대학이라고 해요. Y대학 이제 박사학위 과정에 지원서를 넣고 면접 보러 갔을 때 첫 마디 들은 이야기라고 해요. 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첫 마디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대단하신데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학부 학생도 장애인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박사과정은 말할 것도 없죠. 이런 식으로 딱 이야기를 들은 거죠. 우리 장영희 교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한 대여섯 살 그 정도 됐을 때 겨우 오빠가 한 6살 정도 위라고 해요. 그 오빠가 등에 들쳐업고 밖에 외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부모님의 생각이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비록 내 딸이 장애가 있지만 장애가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를 원치 않으셨대요. 보통 장애가 없는 건강한 아이들과 함께 정신은 건강하니까,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정신은 건강한데 왜 내 딸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이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 사람들과 함께 공부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다. 일반 학교 가서 열심히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불굴의 의지가 아버님한테 있었대요. 어머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딸을 등에 업고 날마다 등교를 시켜주셨대요. 그리고 등교해서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2시간에 한 번씩 찾아가셔서 딸을 데리고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챙겨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우리 장례 교수가 어린 시절 공부할 동안 계속 그렇게 서포트를 해주셨다고 해요. 이런 어려움 상황에 있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모교에는 자기가 공부하고 원하는 그런 과정이 없어서 근처에 있는 대학에 지원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첫 마디가 이 말이에요. 박사과정은 말할 것도 없죠. 첫 번째 발걸음을 디디고 들어간 그분에게 우리 학교는 당신에게 기회를 줄 수 없어요. 전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딱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차별을 받을 때, 기회조차 주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크게 상심이 되나요? 거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결혼 얘기 많이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고 결혼 적령기가 되면 특별히 어머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아버님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머님들이 자녀의 어떤 결혼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주는가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어느 권사님의 우스갯소리 한번 말씀드렸죠. 외국에서 공부하는 따님이 이제 뭐 친구를 사귀려고 한다, 뭐 좋은 사람이 있다 얘기하니까 다 좋은데 까만 사람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뭐 지금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셔서 굉장히 다양한 뭐 인종적인 그런 벽도 많이 허물어지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처럼 어떤 누군가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이야기 살면서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군가 내가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나, 아니면 그 말 한마디가 내 평생 동안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방어기제가 돼서 내가 그런 말만 들으면 어떻게 뭐 변한다든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소그룹 성도님들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는 반대되는 어떠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그림이 있죠. 이 그림에는 저 검정색 양복 입은 분은 뭔가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이게 정치가입니다. 정치가. 그리고 실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핵 물리학자, 농부가 있는데 저분은 이 듣지를 못하신다고 해요. 잘 듣지 못하시는 분. 그 수녀님이 한 분 계시죠. 이분은 수녀님으로 종신서원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고쳐줄 수는 있는데 이분의 그 성향이 공산주의를 지향한대요.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분. 한 사람 소년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 그리고 열심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분은 국적이 일본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자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 가수는 품행이 좋지 않다고 해요. 자, 그리고 거리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거리의 여인은 거리의 여인 하면은 우리가 딱 인상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전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분이고, 10번째, 자, 체육복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예요. 우리 인도자님들이세요. 이 사람이. 자, 저렇게 체육복 입고 있어요. 직업이 뭘까요? 백수. 우리만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이미지죠. 백수. 자, 이렇게 10사람이 있는데 이 10사람 중에 가상의 어떤 가정입니다. 핵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6명만 살릴 수 있어요. 6명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시겠습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10사람 중에. 정치가, 핵물리학자, 농부, 수녀, 의사, 시각장애인 소년, 일본인 교사, 품행이 좋지 않은 여자 가수, 거리의 여인, 백수인 나 자신. 나는 다 들어가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6명을 추려보세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첫 번째, 혹시 나 안 적으신 분 계신가요? 안 적으신 분 안 계시군요. 이제 5명 남았어요. 3, 4, 5, 6. 자, 두 번째 누구 적으셨어요? 핵물리학자. 자, 세 번째는요? 의사. 네 번째는요? 농부. 농부 다 적으셨어요? 예. 5번째는요? 소년 적으셨어요? 시각장애 소년. 자, 또 수녀님이요? 수녀님 적으셨어요? 안 적으셨어요? 자, 수녀님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적으셨나? 많이 적으셨네요. 그럼 적어드려야겠는데요, 수녀님. 자, 수녀님은 왜 적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다 남자잖아요. 이분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30년 뒤에 이제 거리의 여인 하셨어요? 예, 거리의 여인. 그런데 이 시각장애 소년은 왜 적으셨어요? 소년이니까? 어린아이니까? 이 어린아이는 누구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의도 중에 하나는 핵전쟁으로 사람들이 다 이제 사망하게 됐어요. 그 뒤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예,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있으니까 품행이 나쁘거나 거리의 여인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서 사회를 이루려면 여자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쭉 이제 적으셨는데 나가 여자시군요. 저는 나가 남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다 보면 보통 지금 어떤 기준인가요? 기준이 역할이죠, 역할. 핵물리학자는 과학자, 의사, 사람 치료해 줄 수 있고, 농부는 식량을 생산할 수 있고, 나는 나니까, 예, 그리고 어리니까, 우리 정서적인 그런 면이죠. 수녀님, 이제 어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지금 쭉 고르신 거는 이제 역할에 대한 이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 생각을 하고 이제 이분들은 살아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가? 누군가가 특별하게 기능할 수 없으면 그 사람보다는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이 생존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콕 집어주셨어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고 함께 사회를 이루어 간다면 그 예전에 핵 전쟁 있었던 때와 똑같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회를 똑같이 재생산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과거의 시대와 달리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각장애인 소년이 생존해 있다면 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재능을 헌신해서 또는 희생해서 이 아이를 돕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기능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 속에서 약하고 빈곤하고 질병에 처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연약한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인생, 그 삶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러한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한 가족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비행기 보이시나요? 이 기업의 둘째 따님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였죠. 그런데 이미 언니가 한 4년 전에 땅콩 회항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죠. 그런데 지금은 어머님이 또 무리를 일으키셔서 포토라인에 서셨다는 뉴스 보게 됩니다. 어머님은 그래도 뭔가 이제 이 기업을 일군 어떠한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한 그런 세대에 속하지만 딸들은 자연적으로 기회를 얻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기회를 얻게 돼요. 물론 개인의 어떤 능력도 있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어떤 임원으로 중직으로 그렇게 삶을 살게 됐지만 이분들에게 그 따님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스스로가 노력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자연적으로 주어진 기회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기회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 차별하지 않는 사람, 또 정직하게 그리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더라면 이런 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마 국민들은 굉장히 칭찬하고 내 아이도 저곳에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죠. 국민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회사 이름 바꿔라. 왜 우리나라 이름에 먹칠을 하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고 청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요? 첫째 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땅콩 회항이라고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잘못 알았다든지 아니면 그 규정이 바뀐 것을 팀장이 잘못 알았다든지 어찌됐건 간에 약속 시간이 돼서 비행기가 떠날 시간이 돼서 출발을 하는데 자기 어떤 개인의 의견으로 비행기를 돌렸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정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의 어떤
지휘의 힘을 가하고 또 그 팀장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 자체가 누군가의 삶을 차별하고 누군가의 인생 속에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일이죠. 두 번째 단점은 어땠나요? 둘째도 광고 마케팅 회사 직원에게 컵을 던졌다는 그런 보도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피해 사실들, 한참 시끄러울 때 제가 뉴스를 들었어요. 이 항공사에서 7년 또는 10년 그렇게 기억하는데 기장으로 일하셨던 두 분 인터뷰가 나오는데, 그 층에는 고성이 멈출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오픈돼 있대요. 층 전체가 칸막이로만 이렇게 돼 있어서 부서를 나누고 일하게 했는데, 저 끝에서 누군가 소리 지르면 다 들리는 거죠. 이 둘째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많으면 서너 차례 일하는 시간이 주 5일 근무라 생각을 하면은 항상 그렇게 찾아와서 직원들 근무 여건에 대해서 아주 사기를 뚝뚝뚝 떨어뜨리는, 그래서 그 퇴임하신 그분들은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굉장히 사람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하대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는, 기회를 박탈하거나 차별하는 이런 삶의 모델이죠. 그리고 또 어머니, 이분도 요즘에 굉장히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처럼 큰 기업의 오너라면, 그리고 내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는 과연 이 사람들과 달리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고 차별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떨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내가 저 위치에 있었다라면 이라는 생각보다는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했을까 하고 비난하기에 바쁘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크게 다르지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를 차별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을 하대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처벌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위치를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엄마인 내가, 아이들에게 아빠인 내가, 또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나 또는 내가 어떠한 회사라든지 또 나이로, 연령으로 내가 좀 선배라든지 인생의 선배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누군가가 내 밑에 있을 때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대하고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도 크게 아주 잘못은 많이 안 하겠지만 우리들도 비슷한 성향이 있구나. 항상 우리 스스로를 잘 말씀으로 잘 연단하고 훈련하고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길은 우리 현실 속에서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든지 그리스도인은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 얘기는요, 지금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유대인, 헬라인,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런 것들이죠. 우리들은 이미 어떠한 다른 민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기회를 주는
공정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만을 택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기 민족 이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다른 민족들,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어떻게 대했나요? 짐승처럼 대했대요. 아까 땅콩 회항 사건에 나오는, 그리고 마케팅 회사 직원에게 한 것처럼, 또는 그 어머니가 자기 어떤 관리를 해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것처럼 그렇게 하대하고 차별하고 어렵게 대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야, 당신들이 짐승처럼 취급하는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생각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사실은 이거는 뭐 아주 엄청난 도발이죠. 두 번째, 유대인과 헬라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 성도들의 이름이 불리죠. 그러나 그 여성 성도들이 그의 편지에 기록된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한 20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여성들에게는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아도 될 만큼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과 200년 전에.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리고 자기 민족들만 선민이라는 그런 사상과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어떤 권익이나 지위를 생각할 때 여성은 매매가 될 수 있고, 이때는 남성도 노예로 이렇게 매매가 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굉장히 존중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분이다. 이 놀라운 복음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앞서가도 너무 앞서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문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영화라든지 소설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선구적인 발걸음을 앞서 떼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후대에 가서 굉장히 명망 있고 이름 있는 그런 문화인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우리에게 유명한 화가, 유명한 음악가, 지금 우리에게 유명한 사상가, 그러나 당대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했던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바울도 그러한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벌써 2000년의 시간을, 우리나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간이 길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급속하게 이러한 생각의 변화, 문명의 변화 많이 이루어놨죠.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바울이 이곳에서 그 오래전에 말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민족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남성이든 여성이든지 차별받으면 안 된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하면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 수 있겠니? 라는 생각 자주 하지요. 그러나 공부 말고도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소그룹 안에서 삶의 상황들이 다 다르시죠. 부유하게 사는 분도 계시고 보통으로 사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또는 건강에 어떠한 건강이 좋은 분도 계시고 건강이 나쁜 분도 계시고 또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또는 인생에 어떤 배움의 기회가 모자라서 많이 배우지 못한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삶의 다른 다양성이 있는데 그 다양성 속에서 연약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고 돕고 돌보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인 것 그래도 잘 뛰어넘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적인 것, 학문으로 하는 게 맞을까요? 배움, 교육의 정도 이것도 잘 품어주시고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녀들에 대한 문제 이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자녀들이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고 품어주시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할 부분이 있어요. 뭔가 보니까 성품의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그룹 안에 좀 까칠한 분이 있어요. 무슨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거 아니라고 내 말이 맞다고 하고 언제나 자기 주장을 하는 분들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하고 권면하고 좋아 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내 생각하고 다르고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 뭔가 이제 뾰족하게 날이 서신 분들 함께 어우러지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도자님이나 속장님이나 소그룹의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분이 좀 다른 데로 가면 어떨까요? 물론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 되기 참 어려운 분이죠. 그런데 이 성품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시각장애인 소년. 왜 시각장애인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나요? 어려움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도움을 주어서 우리들 스스로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렸죠. 성품적으로 그렇게 모가나거나 어려운 분들은요. 성품 장애를 갖고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저 스스로도 감당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지요. 저는 이 소그룹이 이제 우리 교회 한 50여 개 있는데 그 소그룹 안에 안 그런 것도 계신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신 소그룹들이 있죠.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함께 신방을 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셨어요. 그럼요. 하고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인도자님들 그렇게 하셔야 우리 소그룹을 잘 이끌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누군가를 품어야 기회를 주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분만 없으면 너무 평화로울 것 같은데 그분만 없으면 우리 소그룹이 날마다 해피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간마다 어려움을 주나 생각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품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제가 생각하고 제가 좀 더 품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까지만 한 번 더 참아 볼게요. 이제 올해는 정말 목사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올해까지만 한 번 더 참고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품고 그분의 아픔이라든지 그분이 성격이 왜 저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모난 사람은 없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른 곳으로 성격이 바르지 않게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린 시절에 어떠한 기억 또는 청소년기 시절에 경험했던 어떤 큰 삶의 어려움, 청년 시절에 경험했던 인생의 위기 또는 결혼하고 나서 경험한 삶의 위험들, 이러한 많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져서 그분의 성품을 형성해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아픔이 있었나 보다, 뭔가 큰 어려움이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차별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 이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막 열심히 뛰어가다가 화가 막 나고 그래서 한번 콱 넘어지고 그렇게 해도 이걸 내가 꼭 해야 돼? 나 그만할래? 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기회 주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차별하지 않는 인생, 누군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려면 차별이 없는, 차별하지 않는 생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대면할 때 키가 작아서 몸이 불편해서 옷을 내 마음에 안 입고 다녀서 화장을 왜 저렇게 할까? 말을 왜 저렇게 할까? 라는 그러한 우리의 선입견이 아니라 선입견보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서가 아니라 그 사람 영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품어주고 기회를 줄 수 있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은 평생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10번 20번 말을 해도 똑같이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일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부분은 약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그 약함을 항상 우리 스스로가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 이 점은 참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생각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인도자님들 댁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신발 벗고 들어가는 로비가 항상 정리되어 있으세요? 어떠세요? 누가 정리하세요? 하면서 들어가시죠. 저도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저희 두 딸들은 어린 친구들이라 신발 정리 잘 안 해요.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막 벗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죠. 그럼 제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가지런히 놓고 들어가요. 어젠가 그젠가 저희 하영이가 아빠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니 아빠가 들어오면 신발이 정리된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정리해라 안 하면 혼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일, 그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그 일을 하는 게 기쁘진 않죠. 이 녀석들 신발 좀 정리하고 들어가지 하면서 투덜대면서 정리할 때도 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성품적으로 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평생 어려워요.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웁시다.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는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회를 주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차별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힘이 있어도, 내게 능력이 있어도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본래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가만히 놓아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보다 우리 욕심을 채우기에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가족 중에, 소그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내 곁에 있다면 그분들의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이 누군가의 삶을 더욱더 공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누군가 인생 속에 기회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